오늘날 이 세대가 참 크리스마스 트리는 많이 보기를 원하지만은 하지만 십자가 주니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그 트리는 보지 않는 것이 세대고, 그리고 파티는 원하지만은 주님을 그리스도가 없는 파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가 크리스토스, X가 이거는 헬라어로 그 크리스토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마스라는 것은 미사에서 나오는 라틴어인데 이것은 참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본래 있습니다. 세상이 지나가면서 1936년서부터 러시아나 그리고 또 그 독일이나 나치나 이런 데는 점점 공산주의가 그리고 이러한 그 세속적인 운동이 들어오면서 크리스마스를 멀리한 것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0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이고 마모니즘으로 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잃어버리는, 그리고 참 그리스도가 없는 즐거운 파티로 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직을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갈 때, 바로 왕의 앞에 갈 때 같은 단어로 마누엘을 해갖고 내가 너에 함께 하겠다는, 너와 함께,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을 말한 것처럼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말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내와 너와 함께, 마누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8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800년 전 가운데 400년은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선지자도 말씀도 약속도 없었던 그때에 그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믿음 자체도 없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참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남 마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그 오신 목적은 하나가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그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험지에 나온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냐, 그래야 부활절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시험지에 뭐라고 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는 답을 줬는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이 질문이 어린애한테 물어볼 때 아빠가 좋니 엄마가 더 좋니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점점 알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어린애가 말하는 것은 저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이런 답을 주는 것처럼 신학교에서 이 분명한 사실은 성장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깨달음을 가지면서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크리스마스에 중요한 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비밀, mystery of incarnation. incarnation이라는 말 자체는 incarnate, 이것은 뭐냐면 그 육에 들어온 이 육에 들어온, 신이 육에 들어온 사건을 말하는 것이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하려면 산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것처럼 수확을 하려면 산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냥 종교인이 될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인카네이션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미스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의사들이 많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이 성육신이라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깊게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는 보면은 이것은 미스테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과학자 프랜시스 컬린이라는 분은 이분이 인간의 DNA를 매핑을 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매핑을 공부하면서 DNA를 공부하면서 사람의 DNA는 하나님밖에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어떠한 힘이라도 만들 수 없고 창조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의료 선교를 보면은 많은 의사들이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참 신비로운 믿음이 심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며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는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 참 죽어가는 이러한 이 세대를 보면서 참 대안이 나온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요새 이렇게 보면 길가에 그리고 또 대학로나 그리고 또 강남역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임대라는 단어가 많이 써 있더라고요. 가게들이 임대 비어 있어요. 그런 임대를 볼 때에 참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태원 자체도 이렇게 며칠 전에 가봤는데 이렇게 보면 임대라는 이 가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물건들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it's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때 참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는 멀리만 들은 사람들 들어서 누가 코로나를 걸렸대 몇 명이 감염됐대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조금씩 내가 알던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병상에 있다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코로나가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괜히 그냥 이제 몸이 그냥 아프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가정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걸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너무나 슬프죠. 내가 아는 선교사님도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온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러시아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지금 코로나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느끼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옛날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 왜냐하면 죄성이 벌써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우리에게 이 죄성의 힘을 코로나 같은 힘, 그보다도 몇천 배 더 진짜 강한 영적인 죄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는 황체가 있는 사람한테 백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로나 있는 사람은, 이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백신을 뺄 수가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지만, 황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백신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환영을 받지 않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을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면은 날 곳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통 가운데, 해산 가운데 마련되지 않았던 장소고, 그리고 말구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10절 11절,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1절,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백성들이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장소도 있고 없었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동들과 그리고 동방박사와 하늘의 천사들이 있었지만 인류 전체를 놓았을 때 이들은 몇몇 사람의 거진 없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질투하여 2살 이하 어린애를 다 죽이라고 비참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하였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출산에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이러한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고난과 그리고 자기가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Religion says earn your life. Secular society says create your life. Jesus says my life for your life. 참 깊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몰라요. 모든 종교는 내가 네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상은 너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만들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줄 테니 이 삶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오늘 크리스마스 때 기억해야 될 게 5가지 있어요. 5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참 중요한 빌립보서 2장에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하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마음을 품는다, 영어로 말하면 have an attitude of Christ. 이렇게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same as of the Christ Jesus.
우리의 마음을 품는다 하고 에리투드를 가지라는 번역을 볼 때 에리투드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태도와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눈물까지 흐르지만은 그를 태도를 볼 때는 완전히 아닐 수가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삶의 생각과 비전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죠. Just remember the true spirit of Christmas lies in your heart. 진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너희들의 파티와 즐거움과 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탄절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보면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을 여기지 아니하고 했어요. Being very nature of God,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가진 이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은 성육신, 즉 하나님의 인간이 된 사건이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었는데 그 기득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신분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기 위치와 자기 신분과 이러한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또 신분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찬양 안 했을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의 크리스마스 때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 낮은 곳에 찾아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의 본능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를 빌 수 있는 힘. 우리의 사람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비우는 것보다도 사람은 지배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경제적인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참 지배하기를 원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참 미국과의 달린, 남미행과 달린 이런 습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먼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먼저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나 누구다, 나는 서경남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참 말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돌려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몇 살이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무슨 띠죠? 또 물어보는 것이 또 그거에 좀 더 물어보려면 몇 끼죠? 이렇게 물어보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 물어보냐 하면 내가 네 선배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다, 이러한 것이 우연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지배의 힘을 가지려는 사람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한국은 굉장히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의뢰 꼭 주님께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것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보다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에 종의 모습을 갖는 날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면은 자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만나게 보면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삶에
참 뭔가 노예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참 종의 모습을 가지면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강한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돈의 갈등이 있습니다. 돈의 갈등이 있고, 돈의 열등감이 있고, 돈의 상처가 있고, 하지만 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자기 갖고 있는 돈을 다 포기하고 나눠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것과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많이 벌든지, 그러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가운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왕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구세주인데,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참 힘을 주고, 그리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성탄주일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순종하다, 이렇게 사람은 어느 정도 순종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순종은 계산이 계속 딸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순종하지 그 외에는 내가 참지 못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중간중간에 의심도 있고, 그리고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가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이런 순종을 하게 되면은, 순종을 배우게 되면은 어떠한, 오늘 참 메시아를 통하여 그 이사야 40장을 말까, 어떠한 구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높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왜곡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낮아줄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 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Faith is having the courage to let God have control. 이런 말이 있죠. Faith is having the courage to let the God have control.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주님, 내가 조정이 안 되면은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사람을 만들고 울고불고 짜고 하고 싸움하고 그런 게 크리스마스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운전할 수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왔을 때 차를 운전했는데, 이 차는 자기의 그 갈 곳을 갖다 이제 내비로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그러면 차가 가더라고요. 이 고속도에서도 자기가 깜빡이 켜고 자기가 브레이크 바르고 자기가 라인 체인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더라고요. 속도도 자기가 내고, 그리고 저 천천히 갈 땐 천천히 가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못 믿어갖고 자꾸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발이 자꾸 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런데 보면은 내 실수로 인하여 이게 늦어지고, 그리고 이게
내 실수로 인하여 내가 깜빡이 켜고 내가 라인을 바꾸고 하지만은 그를 신뢰하면은 훨씬 더 일찍 가고 그래 훨씬 더 정확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든 인생의 매핑을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우리의 인생의 설계들을 그가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다 하면은 훨씬 더 고통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모든 위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한 날입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미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성탄절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싸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